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 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어서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 이런 일을 요셉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요셉, 다윗의 아드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에게 생긴 아이는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실행했다.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8세기 예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 몇 년 그때 주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정혼한, 그 당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결혼에 가까운 아내와 같은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님에게서 이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번역 성경에 따옴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마태가 이제 기록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 거는 이제 천사가 한 말은 아닌 걸로 번역이 됐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했다.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벌써 이제 몇 단계가, 최소한 몇 단계가 이제 드러나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기록될 때도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부를 것입니다. 그때 그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서 부르는 그 주체가 여성형 그리고 단수 동사로,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흔치 않은 일이죠. 여자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그 미세한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앞에 그 임은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with 함께한다는 전치사고, 누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또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뜻인데, 이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때, 그러니까 BC 8세기의 상황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분명치는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때인가 보다 짐작할 수는 있어요. 북쪽에 그 시리아하고 여기 지금 남왕국 유다의 일을 말하는 건데, 거기 임금이 지금 아하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편을 먹고 지금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저쪽에 있는 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뭐 동맹이 된다는 것도 확실치 않고, 나중에 이제 예언자가 하는 말대로 그런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올가미가 들어있게 마련인데, 우선은 두 나라가 합력해서 자기를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렵고 이제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서 그 유다의 임금 아하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 중에 이제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두 나라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연기 나는 두 나무 토막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그냥 타고 뭐 연기가 나는 두 나무 토막 같은 건데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러면서 네가 여기 잘 확신이 안 쓰는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작은 믿음을 좀 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징조,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징조를 요청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걸로 봐서 안 좋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요청해 봐라, 해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앞뒤를 봐 누가 봐도 이것은 이제 자기가 계획하는 것과 이제 다른 이제 쪽으로 갈까 봐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건 뭐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뭐 선교를 말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맞서는 장면, 자기의 불신앙을 신앙의 말로 이제 포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한테 너희 하나님께 징조를 요청해 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했는데, 벌써 아하스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사야가 아하스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나의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려는 것인가요? 이사야 예언자의 하나님이지만 더 이상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하나의 징조, 사인을 이제 주실 텐데, 보세요. 어떤 한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거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그 처녀 엄마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분별을 갖추기도 전에 그 두 왕이 결국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은 그런 상황인가 보다 짐작은 하면서도 꼭 들어맞는 게 아니다 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당신 임금과 임금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쪽 이 집안 사람들에게 닥치게 하실 날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이제 큰 일인가 하면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나라가 분단된 뒤로는 닥친 적이 없는 날, 그렇게 이제 큰 일들이 올 텐데 곧 아시리아 임금이 들이닥치게 하실 날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면 당연히 어떤 하나의 심판, 경고로 읽히는 번역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원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해서 이게 하나의 약속을 말한 건지 아니면 경고인지가 좀 그렇게 분명치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때 그 상황이 있습니다. 7세기 정도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사야서라는 책은 그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이게 8세기지만 6세기에 남았던 남쪽 유다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몇십 년을 지내다가 다시 많은 수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글로 끌려갔을 때와 귀환했을 때, 그때 아니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던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를 깊이 이제 생각해보고 신학적으로 반성해보는 때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에 관한 또 이사야에서 내려온 것들이 우리가 가진 형태와 거진 같게 정리가 된 것은 그때 바빌론을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건 벌써 5세기, 심지어 4세기 이런 때가 되죠. 그때 그들의 상황에서 벌써 그 오래전 얘기를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가 하면 오늘 그 마태 이야기도 그래요. 이것도 마태가 접근한 어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첫째 시작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겠죠? 요셉의 때. 마리아가 임신했을 그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이런 대화를 했다. 이런 그때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록한 건 아닙니다. 오늘 그 요셉이 지난밤 꿈에 그게 있었지 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때가 있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교회가 이곳저곳에 생겨나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속한 어떤 그 공동체에서 성경을 기록할,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생겼을 때 마태가 그 작업을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자료를 갖고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났던 때가 있고 마태 공동체의 상황이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이사야서의 이야기, 마태 이야기를 봐도 벌써 최소한 몇 단계는 우리 눈에 쉽게 뜨이는 이제 그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얻은 교훈, 거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그들의 형편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이제 표징을 주시는데요. 지금 그 아이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릅니다. 지금 뭐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여인을 가리켜서 그 여인이 처녀인데 나중에 뭐 결혼해서 애를 갖게 될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본문으로 봐서 특히 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봐서 그냥 처녀인 채로 아마 잉태한다는 뜻인가 뭐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최소한 그 예언이 말해질 그 당시는 저 처녀가 이제 애를 가져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임마누엘, 그 뜻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상징 언어입니다.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처녀가 애를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이고 하는 그런 사건들은 주전 8세기의 상황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주전 8세기에도 해당됐는데 잡혀갔다가 돌아온 우리랑은 상관도 없는데 그 얘기가 끌어온 게 아니고, 우리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한 내용을 우리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해서 전달한 거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사야 건 전부 다 긁어 모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대개 이제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국력이 강했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다 시리아까지 합쳐져서 이제 압박을 하고 들어오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표징을 주신 것은 그 앞에 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해주라고 하는 내용,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너 자신을 지켜서 안정을 유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마라. 이 연기나는 두 나무 토막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거를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연기나는 두 나무 토막 같은 존재로 밖에는 안 된다. 르신, 이것은 시리아의 왕이고요. 르신과 시리아와 르말리아의 아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들이 불처럼 환하지만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어떤 역사적인 특정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마태가 그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꿈속에 요셉에게서 나타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사건만을 가리킨 것이었는가?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말했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하나의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성경의 이런 단계들을 다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당시에 일어났을 일,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정리될 때의 상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마태 공동체가 그 일을 기록할 때의 상황, 이런 것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상당히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은 하나의 성경에 있는 하나의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임마누엘, BC 8세기의 상황에서도 BC 4, 5세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BC 8세기의 상황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뒤에 몇백 년 지난 뒤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도, 또 예수님 태어나서 교회가 존속할 때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마음이 헷갈리고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상황은 우리가 보고 짐작할 따름이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다, 짐작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이 분명치 않더라도 그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러고는 아하스한테 말해 주어라. 너 자신을 지켜서 안정을 유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 약해지지 마라. 이 연기나는 두 나무 토막 앞에서. 나무 토막이 하나건 둘이건 다 연기가 난 나무 토막인데 두려워할 것 없다. 일본의 저희 무교회 운동을 이제 시작했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자기 평생에 이제 일어난 일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맨 끝에 자기가 지은 하나의 시 같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밤중에 캄캄한 방에서 자다가 깨서 옆에 엄마가 없어서 우는 어린아이다. 그게 나다. 제가 말씀드린 줄 알지만 제가 가끔 인용하는 크레독 목사님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게 그들에게 좋았기 때문에 이제 다듬어지고 깨끗해져서 와야 되겠죠. 내보내면서, 이건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안 되고 너무 애처롭고 해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셨답니다. 내가 곧 너희들 찾을게. 내가 너희들 곧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말씀에 겁을 먹고 도망다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낸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위협으로 듣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수를 다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우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기 이제 날마다라고 하는 모든 날 동안 세상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어떤 세상의 기한이 있겠죠. 그것이 마칠 때까지 모든 날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영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어저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나중에 들어온 생각이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궁리하고 생각하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계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지켜 안정을 유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마라. 이 연기나는 두 나무 토막 앞에서 르신과 시리아와 르말리아의 아들이 불처럼 화내지만 별것 아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많이 앞으로 나아온 것 같아도 저희는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저희 속에는 참다운 생명이 없고 저희들은 생명과 참된 복과 기쁨을 지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눈에 대단한 위협으로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의지함과 순종함과 즐거움을 더해가는 복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